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죠. 구체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전에는 우리가 뭐였다? 어두움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었다? 무엇이 되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과 같이 밝은 존재가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브레아의 그 학교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브레아 학교 처음 가봤는데 이렇게 언덕에 있더라고요. 해가 막 뜨는 시간에 언덕에 딱 올라갔더니 그 밑에 내려다 보이는 그 동네들이 쫙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데 해가 막 떠오르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지지만 이제 막 그 빛이 떠서 태양이 떠서 막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움직이시는구나,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구나, 아침에 태양을 뜨는 걸 보면서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요. 어제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불과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지난 밤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 빛이 떠오르기 전에는 어땠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쫙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물러져 가요. 빛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물러져 가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그냥 눈에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빛이 세상을 쫙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 만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공포영화 즐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그런 무서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것만 찾아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거 어쩌다 보면 참 답답한 게 그런 거죠. 뭐 후라시 같은 거 하나 켜고 어두운 막 뭐 골목이나 막 이런 데를 막 쩔쩔매면서 가잖아요. 그거 참 갑갑해요. 그죠? 그럴 때 그냥 큰 조명 같은 거 하나를 탁 켜고 그냥 가면은 하나도 안 무서울 텐데, 일부러 그냥 후라시 조그만 거 하나 켜고 이러고 옆에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긴장감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를 주고 그런 위협을 주는 것도 빛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위협이 되고 공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빛이 쫙 떠오르면 여러분, 공포 영화에 아주 밝고 그냥 찬란하고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무슨 대낮에 그런 영화는 없잖아요. 맨날 어두컴컴한 밤이고 으슥한 무슨 골목이고 지하고 다 빛이 없죠. 빛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일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뭐죠? 빛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걸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같이 살아라, 너는 빛과 같은 존재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포가 물러가야 돼요.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런 향기로운 보배,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런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옛날에 수십만 명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돈도 많고 상업이 발전한 곳이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가 막 혼자돼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이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의 그 흔적이 아직도 있는데, 한 아파트 4층 높이 되는 그런 이 기둥이 뭐 100개도 넘는 그런 기둥으로 되어 있는 큰 신전이 그 에베소에 가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에 그 성지순례 가면 당연히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그 야외의 원형극장인데 수만 명이 들어가, 그 옛날에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극장을 지어놨어요. 근데 그 원형극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앞에 무대에 서서 마이크도 없이 사람이 그냥 육성으로 노래를 하거나 얘기를 해도 수만 명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경기장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참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어떤 문화와 향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에베소에 뭐가 있죠? 바울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있죠. 어디죠?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만 권의 하여튼 그런 막 장서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에베소는 참 아주 특이한 곳이었어요.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도 우상 숭배하는 거에도 열심이었고 문화도 즐기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뭐가 빠져있죠? 하나님이 빠져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전파하고 교육하는데 그들은 전혀 아주 무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멀리 가는 일에 능했던 사람들이 에베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에베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만 그랬나? 지금은 더 하지 않나요? 지금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똑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자신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들 아닌가요? 또 에베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문화와 향락을 누리고 있죠. 여러 가지 인터넷만 치면 예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무궁무진한 지식을 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내 목표치를 채우는가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한테 소식 한번 전하려면 누가 말을 타고 가거나 하여튼 뭐 한 달, 두 달, 뭐 몇 달이 걸려서 어떻게 잘 전달이 되면 다행인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손 안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만 누르면 뭐 지구 끝에 어디 있는 사람하고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거든. 지금처럼 우리가 전화기만 눌러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막 빨리 되거든.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아라.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죠. 예? 얼마나 이제 빨라지려고 그러는지,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비행기를 2시간 안에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뉴스도 봐요. 이제 좀 지나면 아마 그거보다 더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이익을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 우리의 그냥 욕심을 채우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는데 그런 것을 쓰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어둠, 그 다크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등불을 등경 밑에 두지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위에 둬서 모든 집안에 있는 것들을 밝히는 데 쓰는 것이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다 말씀하셔요. 빛은 어둠이 물러가는 그 자체예요. 그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9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3가지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죠. 빛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무엇이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착함이란 뭐냐? 아가도스네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는데요. 저 사람 착해. 그러면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착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착함의 원어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무슨 행실을 통해서 착하다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 속에서부터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행실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죠.
이 말씀에서 착함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올바른 상태를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함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처음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런 분들 가끔 보게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봉사 많이 할게요.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상황이 좋아질까요? 물론 좋아질 수 있죠. 상황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들이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황을 풀어주시고 묶였던 것들을 풀려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시고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 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작은 거, 사소한 거에서부터 남편이 나에게 뭐라 그랬지, 내가 나에게 뭘 요구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주고, 또 남편도 아내가 뭐 작은 거 힘들어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사랑하지, 그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거는 이해하지 않고 맨날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향한 작은 어떤 그런 관심, 또 작은 어떤 희생,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돈독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착함이란 바로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의로움은 디카이 오스네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행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여기서의 의가 똑같은 의인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된 우리의 행실이 따라옵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마음 먹지 못했던 선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푸리게 하고 원망하게 했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서 했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착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세 번째,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실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서 왔는데, 속임과 거짓이 없는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는 것하고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것, 우리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 그것을 오늘 계속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이 우리 이미 말씀 봤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우리말은 옳다 아니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정직함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빛의 열매들, 착하고 의롭고 또 진실한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우리의 첫 발을 내디디면 벌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대신 빛 앞에 그냥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죠?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대신 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과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을 절로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대신 빛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그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거죠. 거짓말 같고 안 될 것 같고 우리에게 불가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 이거에 그럼 순종해야지, 내가 아멘 해야지, 이거를 붙잡아야지. 여러분, 그런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될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릴 것을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번제물이 어디 있죠? 왜 저보고 지금 갑자기 거기 가라 그러시죠? 칼로 내리쳐서 이삭을 잡아라. 하나님, 얘는 약속의 자녀인데 왜 얘를 그러시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갔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빛이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존재로 날마다 빛의 행실을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날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나무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앞에 서는 빛 대신 존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속삭이시나? 오늘 나에게 뭘 보여주시나? 여러분, 거기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묵은 논쟁이죠.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니까 나는 자동으로 빛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장로교에서 말씀하는 예정이고요. 빛 대신 존재 앞에 우리가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감리교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중간에서.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탈북자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북한에 비가 많이 와요. 툭하면 화면에 비가 막 내려요. 근데 그 감독의 나중에 얘기가 그 비를 통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표현하고 싶었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내려요. 근데 그 은혜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왜 모르죠? 말씀 앞에 나가진 않거든요. 우리의 삶의 부분이 필요해요.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와 계셔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셔요. 이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신뢰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신 빛 대신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찬송할 때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기쁨 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